어저께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어저께 본문에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그 메시지를 순종하지 않았죠. 핑계대지 말라고. 핑계대지 말라고. 핑계대지 말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2차 협상을 했어요. 2차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듣지 않고, 그리고 모세가 낙심했습니다. 근데 오늘 6장 오늘 본문 6장 14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뭔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3차로 협상을 하든지 뭔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딱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가 쭉 나와요. 14절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자 14절부터 25절까지가 족보가 나와요. 긴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모세와 아론만 보면 돼요. 모세와 아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갖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여기 중에서 이제 굵직한 것만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루벤의 아들 돼 있죠. 15절 시몬의 아들들 돼 있고, 16절에 레위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레위에서 끝쳤냐? 아론과 모세가 레위 자손 중에서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레위 아들인데 레위의 아들 중에서 자 18절 보세요. 레위의 아들 중에서 레위 아들 중에서 18절 보기 전에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게르손, 고앗, 모라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8절에 보면 고앗의 아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므람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아므람 돼 있어요. 그리고 쭉 넘겨서 20절 보세요. 아므람은 누구를 낳습니까? 20절 중반절에 보면 누구와 누구를 낳았다?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돼 있어요. 이 말씀에서 이것만 보면 돼요. 다 족보에 다 뜻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근데 모세와 아론이 이제 쭉 나오면 아론의 아들들로 나오고 다 나와요. 이제 레위 지파 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혈통을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 모세와 아론은 혈통이 이러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 혈통이 이어지고 있다. 거룩한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설명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보세요. 26절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의 군대로 애굽 땅에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 아론, 이 족보에 기록된 그 명령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론과 모세다. 그러면서 2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사람도 누구다? 모세와 아론이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아론과 모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모세는 똑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어저께 본문에서도 입이 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2절 보겠습니다. 6장 12절. 출애굽기 6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6장 12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은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바로는 낙심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안 듣는데 어찌 바로 왕이 듣겠습니까? 이해가 됐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6장 30절 말씀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바로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 나오고 바로만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입이 둔해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친절하게 7장 1절에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7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바로 왕 앞에 신같이 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모세의 그 역할들을 신처럼 권위를 부여해 주셔서 모세의 역할이 어디도 꿀리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삼도록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 권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실 때, 영적 권세를 주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는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더 친밀해지는 이런 관계, 더 끈적끈적한 관계, 더 관계가 좁혀지는 관계. 그러니까 입술에 권세도 주시고 그가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시는 거예요. 왜? 모세가 그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보면 7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입을 통해 대신 말하는 자가 됩니다. 모세가 자꾸 저는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지금도 또 대언자로 아론을 붙여주겠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아론에게 전해라. 그럼 아론이 전할 것이다. 이 삼중 구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7장 2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내가 너한테 말하니까 네가 아론한테 말하고 아론은 바로한테 말해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모세를 세우셨어요. 누굴 세우셨다고요?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가 받은 거를 전하는 거예요. 같이 들었다 해도 모세가 받은 것을 전하고 또 들은 아론은 바로 왕에게 전하고 아무리 아론이 형이라 해도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서를 하나님은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6장 13절 말씀 볼까요? 6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명령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들려진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가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뭘 내린다는 얘기예요? 큰 재앙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재앙을 내린다. 여기서 말씀 보면 내 군대 내 백성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애굽 백성과 애굽 군대와 함께 싸우는 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런 전쟁과 같은 일이 맞부닥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심판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안 내보낼 거야. 안 할 거야. 끝까지 심판을 다 받고 나서 그때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부르심을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책 있으면 큐티책 보시고, 없으시면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때입니다. 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장입니다.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 10가지 재앙이 다 끝난 다음에 보낸다. 그때가 430년의 시간을 다 채우고 나서 보내는 그 시간.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렇게 급히 먹고 나오는 그 때예요. 정확한 때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느냐? 6장 4절에 보면 언약 때문에, 약속. 누구와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본토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의 언약 때문에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쭉 또 보면 자 이렇게 강팍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강팍하게 해주셔서 끝까지 이 재앙을 만나고 나서 될 것인데 왜 모세에게 10가지 재앙 다 끝난 다음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재앙까지 선포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강팍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우리 말씀 묵상했죠?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거절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노역 안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핑계대지 마라. 바로는 그렇게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이제 나중에 말씀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들 다 받아서 나갑니다. 금은 보화 폐물들을 애굽 사람에게 다 받아서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근데 그 채워주신 것을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 받으러 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걸 가지고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 일들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거.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명령대로 행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명령대로 행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공개가 됩니다. 7절 보면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 아론의 나이가 83세.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이가 적고 나이가 많고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40년을 사역하고 12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40년을 사역하고 123세에 죽습니다. 딱 40년씩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됐냐? 40년 동안 왕궁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다시 40년 동안 부르심을 받고 120살까지 사역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세는 죽고 그 뒤를 여호수아가 이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만 하면 돼요.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다 허락하신 일이 있습니다. 각자의 재능이 있고 각자의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 일을 하고 또 학생은 학생 일을 하고 각자 맡겨진 은사와 재능과 맡겨진 삶의 터전에서 그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이렇게 방송 시스템으로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방송팀이 없으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그리고 이 미가엘 반주기도 제 역할을 못하면 무반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노트북도 이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다 각자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말씀 묵상집을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하는데 이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는 묵상집입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이런 말씀들을 계속 저희가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제가 마무리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 반응을 좀 느리게 했어요. 바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입이 둔하다. 하나님 다 아니까 아론 붙여줄게. 아론 붙여줘도 계속 핑계만 댔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묵상 질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즉시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반응합니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아멘 주여 하고 바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육신의 계보를 통해서 아론과 모세를 소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혈통을 통해 나타났는데 이 혈통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는 이런 계보를 따라서, 영적인 계보를 따라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계보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처럼 하나님은 그런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데 그 권위를 우리가 받고 그 권세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세 번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80세, 83세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7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하신 이유가 있겠죠.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부르심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 즉시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명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될 일은 백성을 이끄는 일이에요. 이끌어서 다음 후계자까지 거기까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맡겨진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을 개발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맡겨진 일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맡겨진 일, 이것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십니다. 컴퓨터로 말하자면 i3가 처음 받았을 때라면 더 업그레이드 돼서 i7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램이 4기가로 시작했으면 16기가, 48기가, 100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대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일들을 대신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애굽이 나를 알리라. 결국 애굽이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 말씀을 오늘도 다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